자, 사실 아닥사스다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이 성벽 공사는 허락하기 힘든 일이다 그랬습니다. 왕이 즉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크고 작은 반란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또 유다가 속해 있던 이 시리아 지역에서도 반란이 일어났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성벽과 성문이 의미하는 바가 나라를 세우겠다. 기억나시죠? 나라를 세우겠다는 것인데, 그러니 아닥사스다의 입장에서는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실, 왕의 최측근으로 왕의 신임을 받고 있던 터라 누구보다도 이러한 아닥사스다를 잘 이해하고 있었고, 또 아닥사스다의 근심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벽 공사가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을 느헤미야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하다, 이건 사실 안 되는 거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쓰여진 단어들을 우리가 보면은 구속사적인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하니까 오히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나밖에 할 수 없구나, 내가 해야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올 때까지 느헤미야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나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금식하며 회개하며 합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보고 현장을 보면서 이거 안 되는 거다, 못한다, 우리 남편은 안 바뀐다, 우리 애들은 도저히 안 되겠다, 여기서는 안 될 일이다. 여러분 현실적으로는 여러분들의 현장도 이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아닙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고백처럼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러분 무엇을 해야 하느냐? 20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그랬거든요. 내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확실하게 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 현장 속으로 여러분을 보내시고 그곳에 두셨다는 것은 안 되는 일이다, 못한다, 이게 아니라 나밖에 할 수 없구나, 나밖에 이 사람 내가 해야만 하는구나. 여러분이 현장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볼 때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올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집중하고 회개하며 우리 진천의 성도들과 원리스 속에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와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형통하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하여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은 자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은 자다. 우리 농부잖아요. 우리의 모든 관심과 내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하느냐? 현장에.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나는 그 일을 맡은 자다. 이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1장과 2장 전반부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여러분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아닥사스다를 최측근에 모시는 신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신뢰가 대단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동생 하나니가 예루살렘을 다녀와가지고는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의 그 비참한 상황을 전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있고 주변의 민족들로부터 능욕을 받고 있다. 예루살렘 성은 다 허물어져 있고 성문은 불탔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느헤미야가 수일 동안 슬퍼하고 울면서 금식기도, 회개기도, 합심기도를 했어요. 그때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루 이틀만 기도하고 만 것이 아니라 4개월 동안 느헤미야가 단순 반복 지속으로 하나님의 시간표가 올 때까지 기도한 겁니다. 그때가 바로 2장 1절에 나오는 니산월입니다. 그런데 그 니산월에 한 사건이 일어나지요.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느헤미야는 평상시처럼 자기가 맡은 일을 그대로 하고 있었는데 그런 느헤미야를 아닥사스다가 유심히 쳐다본 거예요. 그리고는 물어봅니다. 네 얼굴이 수척하구나. 저도 이런 말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네 얼굴이 수척하구나. 네게 병이 없는 걸로 아는데 네 마음에 근심이 있는 거구나. 여러분 사실은 이것이 페르시아의 법도대로 하면은 느헤미야가 처벌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지만, 기도를 하고 있던 느헤미야에게는 이 상황이 무엇으로 보인 겁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로 보였다는 거예요. 때가 왔구나.
드디어 하나님께서 새롭게 무언가를 시작하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나온 단어가 야레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시지요? 상황과 조건적으로 분명히 두려운 상황은 맞지만은 그것보다는 정확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거기서 느헤미야가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닥사스다에게 성벽과 성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니 아닥사스다가 걱정했던 것과는 다르게 아닥사스다가 내가 뭐를 해줄까? 이렇게 물어볼 때에 거기서도 느헤미야는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 왕이 물어보는 상황에도 느헤미야는 거기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느낀 것이 무엇이니까? 왕에 대한 두려움이나 상황, 형편, 조건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거기서 느꼈던 것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니까. 그래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 그리고는 거기서 느헤미야가 두 가지 조서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사실 조서 하나 내리기도 힘든데 두 개나 부탁합니다. 한 가지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에 그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모든 길을 통과할 수 있도록 서쪽 지역의 총독들에게 보내는 조서였고, 또 하나는 성벽과 성문 공사에 필요한 목재를 마음껏 지원받을 수 있도록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보내는 조서였습니다. 그런데 아닥사스다가 그 모든 요구 조건을 다 들어줍니다. 거기다가 군대 장관과 마병들과 군대까지 느헤미야에게 붙여가지고 가는 길을 호위하게 하고 목재를 비롯한 모든 짐들의 운송을 다 맡겼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거기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으로 이 모든 일이 된 것이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슬프고 답답한 그 순간들을 무엇으로 이겨낸 겁니까? 말씀과 기도로 느헤미야는 이겨내고, 마침내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을 때도 이제는 무조건 해야지가 아니라 거기서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로 모든 것을 경경을 하니 모든 것들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은 자는 무엇으로 모든 것을 경영해야 하느냐? 기도로 모든 것을 경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1절과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가지고도 뭐합니까? 사흘 동안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냥 움직이는 법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충분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문과 성벽 재건을 위해 왔다는 것을 곁에 있던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대적들이 성벽 공사를 계속해서 방해를 해왔었고, 또 그들과 내통하고 있던 유대인들이 곳곳에 있으니까 그게 누군지를 모르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족에게조차도 말하지 않고 기도하며 모든 것을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기도한 후에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렇게 13절, 14절, 15절, 16절까지 동생 하나니로부터 들었던 그 예루살렘의 상황들을 사람들의 눈을 피해가지고 직접 돌아다니면서 다 확인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직접 무엇을 확인하는 것이다? 현장을 확인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 현장을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시작할 때까지 16절 말씀을 보시면은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까지 그랬는데, 이게 유다의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말입니다. 유다의 모든 사람들에게 시작하기 전까지는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시면서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복음의 순수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면서 복음의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되도록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게 일을 진행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로 경영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의 순수성이 훼손되지 않아야 되니까, 무엇보다. 그리고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현장 속에 정확하게 성취되도록 인도받아야 하니까. 그래서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기도로 경영하고 인도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17절과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여러분, 페르시아 왕궁에서부터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일을 느헤미야가 간증을 합니다. 누구에게 간증을 하느냐? 무기력해 있던 그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간증하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냥 성전 하나 달랑 지어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성전 회복이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우리가 하면 된다. 이것을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던 그것이 전달이 되어가지고 무기력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힘을 얻고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느헤미야의 사역은요, 그냥 성벽 짓고 성문 만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구속사적인 역사역을 감당하는 자다. 우리는 그렇게 보셔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자로, 구속사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자로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나는 그리스도다 이래 되면 큰일 납니다.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 여러분, 그래서 4절에 나오는 묵도라고 하는 이 단어, 팔랄이라고 하는 중재하다, 구속사적인 단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10절 말씀에 나오는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호론 사람 산발락은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입니다. 그리고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 사실 이 부분이 해석상 조금 헷갈리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유대와 암몬 사람의 혼혈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유대인이었다가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암몬으로 도피를 한 사람이다, 이것을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와 연관이 있는 사람임은 확실합니다. 여러분, 일단 도비야라고 하는 뜻 자체가 뭐냐? 여호와는 선하시다라는 말이에요. 이름 뜻 자체가. 그러니 유다와는 분명히 연관이 있는 사람이에요. 느헤미야 6장 말씀을 보면은 대제사장의 가문과 결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도비야는 유다의 메시아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평가할 때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도비야와 산발랏이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무엇 때문에 왔는지 사람들은 안다고 했습니까? 모른다고 했습니까?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느헤미야가 무엇 때문에 왔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산발락과 도비야가 느헤미야를 보자마자 이스라엘을 흥왕케 하는 사람이 왔다. 원어로 보면은 바아담 레바케시토바 리브네 이스라엘, 그래가지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메시아적인 표현으로 느헤미야를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큰 사람이고 이스라엘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 느헤미야에 대한 산발락과 도비야의 평가가 그리스도가 왔구나,
메시아가 왔구나.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근심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막 하려고 하면은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언제나 그렇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홍해 가운데로 이끄셨지만은 그 홍해 앞에서 백성들은 뭐라고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시작하시려는 곳에는 언제나 뭐냐? 불신앙의 세력들과 사탄의 세력들이 함께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일에 여러분이 쓰임하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고 복음이 선포되려고 하니까 이상하게 어떤 사람들이 생기느냐? 근심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시면은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렇지요. 근심하더라. 여러분, 그렇다면 근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특징. 근심하는 사람들의 특징. 무엇이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함정에 빠져가지고 여기에 집착하는 사람들입니다. 나, 물질, 육신, 성공. 여기에 집착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 하니까 산발락과 도비아가 언약적인 그런 내용을 말고 역사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 이렇게까지 근심하는 이유가 뭘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정치 싸움이고 밥그릇 싸움입니다. 여러분, 산발락은 그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반란이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성벽 재건에 실패한 유다에 대한 통치권을 사마리아 총독이었던 산발락이 어느 정도 행사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여러분 2년 동안 지속되어 왔던 메가비주스라고 하는 사람의 반란에 사마리아 지역의 전체가 동참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총독이었던 산발락도 그 반란에 동참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에 대한 어느 정도의 통치권을 자기가 행사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왕의 최측근으로 왕의 신임을 받고 있던 느헤미야가 유다의 총독으로 왔다고 하니 사실 산발락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권위가 위협받고 있다, 자기가 감시받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매우 불안했을 거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심히 근심하였더라. 그래서 근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이겁니다.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말씀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며 율법을 지키고 살았지만은 구원의 문제가 자기한테는 해결되지 않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이 신앙생활을 해온 거예요. 하루는 너무 답답해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갔는데도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떠나갔더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을 알려주셨지만 그 청년이 떠나간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무엇이지요?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그랬어요. 재물이 많음.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면은 근심하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특징이 뭐냐? 사단의 함정에 빠져가지고 여기에 집착되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에도 보면은 또 사단의 세력들에 대한 역사가 나옵니다.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아멘. 여러분, 따라오고 계시지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벽을 공사하자 하고 백성들이 이제 일어나가지고 건축하자 하면서 이제 막 원리스를 이루려고 할 때에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백성들을 업신여기고 조롱하며 비웃어 댔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무슨 말이지요? 협박과 위협을 하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냐? 사기를 떨어뜨려 가지고 중단하게 하려고, 포기하게 하려고. 그래가지고 조롱과 협박이라는 방법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로마 병정들의 비웃음과 조롱을 예수님께서 받으셨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저들이 술 취했다, 그런 말을 들어가면서 조롱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잘 보세요. 우리의 삶의 복음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시작되려고 하면 흑암의 세력들은 일단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내가 묶여 있다면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도 근심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포기하도록, 중단하도록 우리를 업신여기고 조롱하며 때로는 협박과 위협까지 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포기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단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20절 말씀을 봐보세요. 이러한 대적들을 향해서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20절 말씀은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비웃고 있는, 조롱하고 있는, 협박하고 있는 대적들을 향해서 느헤미야가 하는 말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너희들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일어나서 알아서 하겠다, 하나님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느헤미야가 대적들을 향해서 당당하게 선포해버립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 가운데 채워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자로 우리는 처음부터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부터 18절 말씀까지 보시면은 요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부터 18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권세와 축복들을 함께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가정복음화, 지역복음화, 직장복음화, 세계복음화를 위해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다가 보면 현장이 막히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경멸할 때도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때마다 포기하거나 근심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현장을 향하여 오늘 느헤미야처럼 고백하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비웃지 마라. 협박하지 마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전도자니 내가 알아서 하겠다. 할렐루야. 선포해버리시기 바랍니다. 야고보 4장 7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마귀를 대적하며 오히려 선포해버리면 세상 임금 노릇을 하는 마귀가 여러분을 피해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 가지로 오직이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인생의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야 됩니다. 내 인생의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야 됩니다. 내 인생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그리스도로 나야 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방향이 무엇으로 설정이 되어져야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방법이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이 세 가지로 우리가 오직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사람의 능력이 필요 없는 인생으로, 사람의 능력이 필요 없는 교회로 우리가 다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장에서 여러분을 속이는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마시고, 우리의 생각 속에 각인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의 것임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새롭게 채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